목사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 잘 계셨죠? 네. 네, 오늘은 기도 찬송 내용처럼 모두가 새 은혜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운데 위로도 받으시고 힘을 얻으셔서 험한 세상을 아주 승리롭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종교적인 의무를 저들이 느끼고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종교적인 의미는 첫째는 의를 행하는 것, 둘째는 기도하는 것, 셋째는 금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2절, 4절에는 의를 어떻게 행해야 된다. 또 5절에서 15절까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또 16절, 18절에는 금식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잘못된 그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쳐주시면서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6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는 그 습관들이 있습니다. 습관 중에는 좋은 습관도 있지만 좋지 않은 습관도 있습니다. 말을 할 때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좋은 습관, 오늘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는 좋은 습관,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그런 좋은 습관, 이런 좋은 습관들은 참 우리에게 얼마나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도 많이 있어요. 말할 때마다 욕하는 습관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습관들은 게으른 습관, 이런 것들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 주님께서는 기도를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습관화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습관을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아침 9시에 기도하고 또 12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성전이나 회당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기도하는 습관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을 꼭 기도하다시피 하는데 또 이슬람 사람들은 5번을 기도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시간,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하는 시간보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 아침 9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다가 안질병이를 만남으로 그 안질병이가 구걸할 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안질병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한두 사람이 여럿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외국에서 포로 잡혀온 사람이 총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시기심도 강하고 해가지고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참 이렇게 참 몰락시키려고 그래서 흠집을 찾아보았지만
다니엘에게는 윤리적으로는 모든 게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다리오 왕한테 그 간신적인 그 신하들, 관료들이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다 없애도록 합시다. 그래서 왕위의 권세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아부성적인 그런 발언을 해서 왕이 그 배후에 숨겨진 그 은밀한 잘못된 것을 모르고 그냥 도장을 찍죠. 그래서 30일 동안 모든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아니고는 다른 것은 기도하지 못하겠는데, 그러나 다니엘이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 포로 잡혀갔기 때문에 바벨론에는 성전이나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비극도 맞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자굴에서도 구원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오늘 말씀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이 다니엘에게는 구원도 해주시고 또 형통의 은혜로 상을 베푸시고 갚아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보니까는 의를 향한다고 하면서 구제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알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또 기도하는 것도 성전에서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서도 막 큰 소리로 하고, 또 기도 시간에 일부러 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 나가서 막 두 손 들고 하면서 자기의 경건성을 사람이 보이면서 이렇게 위로받고 오히려 존경받으려는 그런 외식적이고 잘못된 기도를 그 당시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잘못된 기도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늘 뒤에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잘못된 기도, 우리에게도 잘못된 기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고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우리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잘못된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무슨 대표 기도하든지 그러면은 굉장히 신경 쓰고 기도한 다음에 나 기도 잘했어 못했어 막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인데,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게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주의 기도가 아니고 사람 위주의 기도, 이거는 고쳐야 될 점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중언부언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은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뭐 무슨 말인가도 모르게 또 했던 말 또 하고 또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 그냥 중얼중얼 하는 그런 기도, 이것도 기도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 속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못된 거 용서받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성도의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용서해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도 용서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멘.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총무님을 좀 칭찬하고 싶은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 중에 또 손님이 오고 뭐 해가지고 이 순서를 만들 때 마태복음 6장 6절인데 7장 6절로 해놨어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시 보니까 잘못돼가지고 30분 전에 우리 박종무한테 기도하려고 전화하려고 먼저 켜봤더니 벌써 다 고쳐놨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7장 6절이 아니고 6장 7절. 내가 A4 용지는 7장 6절에 해놨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장 6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딱 분석해보면 중요하게 2번 반복한 말이 있는데,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한 중에,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기도 하고 막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의 백성, 내 백성의 고통도 보고 또 듣고 알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지방에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것을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가르쳐주는 것처럼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써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다 알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기도할 때만 우리의 말을 듣고 기도할 때만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세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급하고 어려울 때는 길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희망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기도해도 사실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제 평안할 때는 자세하게 깊이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보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 바쁘고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막 얽히고 이런 거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나의 삶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말도 대단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그리고 26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각 지파의 그 족장들 대표되는 사람들 12사람을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을 3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가서 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족장들은 10명의 대표들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물론 젖과 꿀이는 좋은 땅이고 좋은 열매가 맺고 하지만서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우리보다 체격도 크고 힘도 세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10명의 대표들이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물론 젖과 끓는 땅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보다 체격도 좋고 힘도 세고 막 거인 같고 하지만서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메뚜기 같은 것이 아니고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하면서 믿음의 보고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믿음 없이 말한 10명의 족장들, 여기에 휘말려 가지고 막 그 복을 얻고 울며 불며 애통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가 준비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 내가 저들의 소를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 들었어요. 주님께서는 기도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 하는 우리의 말들도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꼭 교회 앞에 가서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의 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사람들하고 감정이 막 해가지고 막 싸우고 욕하고 하는 것도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듣고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와 20세 미만의 젊은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한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몰라요.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다 듣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다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머리숱이 별로 적은데 그래서 날마다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이 나는 하루에 몇 개 빠지고 몇 개 더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빠지고 생기고 하는 내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것,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또 들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갚아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2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환난 날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환난, 어렵고 힘들 때 혼자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 역사하시기를 기도 응답하시기 원하세요. 소원 무조건 내가 소원한 거 다 들으신다기보다도 빌립보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조금 전에 우리 정장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서두에 말씀한 것이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듣고 계시면서 우리의 형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자도 되시고 우리에게 이 은밀하게 기도한 자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다고 했는데 뭘로 갚아주시냐?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할 때 사자굴에서 보호해 주심으로 갚아주시고 다니엘 시대 다리오 왕 시대에 형통한 삶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쭉 하다 보면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좋은 소원이 많이 생겨집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싶고 이 사업이 잘 되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 사업에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 그냥 내 나쁜 소원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내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 그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좋은 소원을 따라 응답하신 하나님의 자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이제 오늘 밤 내일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밤에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창에 찔리시고 하는 것은 대단한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까지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모든 아픔을 다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소원은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는 것입니다. 내 소원보다 내 생각보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할지라도 주님의 소원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소원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오셨어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그냥 어렵지 않게 이렇게 쑥쑥 지나가기를 원하고 고통스러운 희생 이거 안 당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소원,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은 그런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모범적인 기도를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회원들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첫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내용이 더 많아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그래서 하여튼 내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으로 두셨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기적과 기사로 갚아주시고 형통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시는데 기도 생활을 하시는데 우리 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 모두가 가급적이면 내 나름대로 기도에 방해되지 않고 깊이 조용하게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음속으로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정하는 것도 없고 하여튼 내 생활 속에 가장 조용한 시간, 낮에는 대체적으로 기도하다가 막 전화 오고 하면 참 안 받기도 못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도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
저녁 늦은 시간도 좋고 아침 이런 시간도 좋고 하여튼 주님과의 습관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고 은밀하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갚아주신 역사가 있다고 약속했는데 그 갚아주신 것은 기사와 이적으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이 어렵고 힘들 때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가 구원받을 때요. 어렵고 힘든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 많이 기도 시간 가지시고 깊이 있게 기도하시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기도하시다가 상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므로 오히려 저나 이복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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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구원하며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곳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역사가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날마다 기도 응답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감사와 찬송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넘쳐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기도의 습관을 갖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깊이 있게 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시대의 회원들마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